오늘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약 한 5주간의 간격을 두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 지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 교리를 함께 나누는 이 요리문답을 같이 말씀 나누기로 이미 연초에 작정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하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이 저에게 좀 부담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되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혹 너무 딱딱하진 않을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이 교리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잘 다시 정리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보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든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큰 마치 은혜를 공급하듯 그렇게 하는 일들이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 말씀이 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 말씀을 전한 저 역시도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말할 나위 없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약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저는 계획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꼭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마음을 먹었으나,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바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거죠. 지난 주중이었습니다. 교회에 기독교 관련돼서 특히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신문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 신문의 첫 페이지에 최근에 있었던 설문조사를 제가 다시 또 보게 됐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묻기를 이단에 말하는 교리들, 이단에 말하는 전도의 내용들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단을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었을까요? 그 결과는 약 78%가 이단의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그것이 이단인지 그것을 구별할 자신이 없다고, 나는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78%였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통계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참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78%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의 교리를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이 바른 교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세세하게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를 그걸 찾아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가오는 그런 거짓 진리들이 이게 무언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만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78%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나에게 이단이 찾아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그런 요행수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말씀 가운데에서 붙들은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일 이단들이 찾아오면 그 이단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그럴듯해서 넘어가 버리고 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바라는 것이 내게 제발 이단이 찾아오지 않기만을 그저 유행수처럼 바랄 수밖에 없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말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유리문답의 이야기들이 비록 좀 딱딱해도 여러분 이건 저에게 좀 더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딱딱한 걸 딱딱지 않게 전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필요한 능력일 텐데 제가 그거 좀 부족한 면이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래서 명확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우리가 언젠가 들어봤고 아는 듯하지만 우리가 그저 명확하지 않게 그저 혹시 그게 그저 그렇고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금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그렇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더 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청중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란 과연 몇 분 계실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되 그 세례를 가까이도 아니고 적어도 꽤 오랜 시간 이전에 받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이미 다 받은 오늘 우리가 세례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그래서 아마 제가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덜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바로 그 사실들, 오늘 우리가 이미 받았고 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세례에 관한 부분들을 저는 우리가 믿고 아는 그대로 이 시간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았지라고 재확인하시고, 아는 듯 했지만, 익숙해서 아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참된 네, 이제 여러분께서 다 아시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확실한 지식이고, 두 번째로는 굳은 신뢰였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용납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신대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거기는 학생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일반 대학교로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간 사람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신학대학교로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대원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신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이미 갖춘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신학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가운데에서 학교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여기 입학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업을 들어가 봤더니 이 신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신대원 1학년 때 강의하는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가 아마 답답했었나 봐요. 아마 이 교수님의 강의가 주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놓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 신학적인 소양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일단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학대학을 나온 이 친구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시던 교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대답을 해주시다가 아마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교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되도 않는 질문, 뭔가 아는 듯해서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듯해서 대답을 하지만 실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그런 질문들. 아마 그런 질문들을 계속 받으시다간 우리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학기 마칠 때까지 질문 금지. 그렇게 하시고선 뭘 하시는가 하면 주입식으로 그냥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기가 마칠 때쯤 되게 됐더니 그때 질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했고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듯 말해주는 건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다리 접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 거기 참된 믿음 혹은 거기 무슨 확실한 지식 혹은 거기에 굳은 신뢰 이런 용어가 등장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같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가 하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 위해 반복하고 그 개념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물론 다는 아니죠. 조금 더 학문이 깊어지면 혹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면 그 뒤에는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런 용어에 묶이지 않고 통섭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통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반복을 하지만 이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기를 저는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께 나눠드린 나눔지의 두 번째 면, 뒷면의 맨 윗줄에 이 성례에 관해서 중요한 한 문장의 글이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로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요. 이 세례와 성찬이 뭔가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표라는 거죠. 그것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다고 표하는 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표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라고 오늘 우리는 이미 앞서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례와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텐데 세례가 무엇인가 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소속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세례 역시도 표이고 그리고 인입니다.
표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표지요. 이 세례는 무엇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일까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달리 또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사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때 이 구속 사건을 살폈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죄의 씻음입니다.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점에 멈추기가 참 쉬운데요. 우리의 죄만 씻겨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원만하게 다 회복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본성적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조금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그저 사하여지기만 하면, 그에 대한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기만 하면 여전히 나는 그 죄인의 괴수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우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가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나눴는가 하면, 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이미 앞에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에 대한 표일까요? 세례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씻겨짐, 성령으로 새롭게 됨,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라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표가 세례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가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받는 표식이라든지 혹은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교육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혹은 중2라고 하는 만 14세의 나이가 찼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으로 세례를 조금도 생각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당연히 추론함으로써 알게 되는 게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더 다시 질문을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물로 씻음인데 그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까? 두 가지의 질문 모두가 옳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닐까요? 세례는 앞서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는 구원 자체가 아니고 죄 씻음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표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 씻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세례는 그럼 뭘까요? 세례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도움을 주는 인이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실체와 그것을 나타내는 표, 상징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영세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를 깨끗이 씻는 능력을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들에게 표가 아닌 그 세례 자체가 특별한 효험과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징과 실체가 있습니다. 상징은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상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징과 실체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이들이 전쟁이 벌어지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상징과 실체를 서로 혼동시킨 거죠. 언약궤가 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도 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떤 것이었던가요? 더 큰 패배를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세례는 그 세례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세례는 우리에게 이미 효력으로서 주어진 구속의 사건을 나타내는 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지만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기 얼마쯤 전, 그때 내가 믿음 갖고, 그리고 그때 세례 받아서 받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걸까요?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세례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험도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저 상징에 불과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는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한 두 군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눔지에서는 6번에 그 구절을 적어두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례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징과 실체가 있습니다. 상징과 실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땐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상징과 실체는 실상 하나로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상징은 없고 형식은 없고 실체만 있다고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상태만을 그렇게 가지면 되는 걸까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만 갖고 용돈은 전혀 드리지 않고 보살피지도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뜨겁다고 이야기하는데, 조금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헌신하거나 나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상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실체로서의 마음만 있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세례 속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음, 내가 성령의 은혜로 지금도 변화되어지고 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하고 있는 그런 상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편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세례 자체가 무슨 힘이 있다라고 믿는다든지, 혹은 세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저 그야말로 상징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여긴다든지, 양편의 양극단이 아닌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아서 그 세례가 상징인 것을 알되, 상징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표인 것을 알되,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며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세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피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살필 때 거기에서 이 세례의 근거를 먼저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아 세례를 기쁨으로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분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침례교가 그렇습니다. 침례교는 그 배경 속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서 여러분, 이걸 조금은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세례파는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세례를 다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다시 받는 걸까요? 어렸을 때 세례를 만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만일 그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의지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참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해서 제세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례를 받는 건가 하면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살펴서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게 바로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갓난 아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의지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세례파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고, 혹 어렸을 때 부지불식 중에 만일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가 성인이 돼서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때 비로소 다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매력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례의 근거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닌 줄을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안에 정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으셨거나 혹은 중학교 2학년이 됐더니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부르셔서 이제 네가 입교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몇 번의 교육을 거치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아마 입교 예식을 거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세례를 줘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 건 전부 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이 되겠네요. 세례의 근거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세례의 근거는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안에 믿음이 얼만큼 있는가, 그게 참된가 혹은 거짓된가에 세례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세례는 여러분 구원 자체가 아니라 속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유사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내가 얻은 이 구원의 큰 은혜가 내가 가진 나의 믿음과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전 그렇거든요. 저는 제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요, 어느 날 보면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큰 구원의 은혜와 비교하고 같은 값이라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졌죠. 있는 것도 같고 어떨 땐 가끔 없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졌죠.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장면이 어떤가요? 밤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하늘의 별을 봤다면서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저 별보다도 더 많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그걸 곧이곧대로 들었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요, 그 세례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표시로서 받는 것이라고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아이에게 세례를 준다고요. 아니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여러분 세례를 준다고요?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없는 것 같기도 할 만큼 흔들리는, 그런 쉽게 흔들리고 버리는 그런 믿음. 그런데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를, 그리고 그 집안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 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근거가 돼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언약의 약속,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아니 자녀들만이 아니요 성인들인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자체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세례는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쉽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표가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의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 세례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세례는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표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례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굳은 신뢰가, 우리의 신뢰가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 이 주어진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례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세례 자체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나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제정해 주셔서 흔들리기 쉬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세례와 성찬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점점 굳어질 수 있겠구나. 이 세례가 내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약속에 기대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